자녀 양육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집사님도 와 계시는구나.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양육인지를 많은 부모들이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주제를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자녀 부모의 관계 한 번 더 설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발달 심리학자였던 다이애나 범 린드라는 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스타일을 반응과 요구라는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원래 세 가지인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로 만들었어요. 먼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권위주의적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요구는 크죠. 반면에 자녀들의 필요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통제는 심하지만 전혀 개방적이지 않아요. 따뜻함이 부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창의적인 자녀가 양육되긴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방식은 왼쪽 상단에 있는 허용적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반응은 크고 요구는 작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높지만 전혀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된 아이로 자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위험한 자녀 양육 방식은 좌측 하단에 있는 무관심한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반응도 적고 요구도 적죠. 소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면 지 밥그릇은 지가 타고나는 것이다. 이제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사실 이 정도면 자녀를 양육한다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반응과 요구가 균형을 이룬 자녀 양육 방식은 권위 있는 자녀 양육입니다.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녀들과의 친밀감을 함께 높여가죠. 개방적이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의 감정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길러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 양육이 이런 원리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아래 엉터리 같은 자식들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새로운 왕조의 시대를 열었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전에 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만 못하다고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아들들은 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왕자의 난을 벌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시조선 때에만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도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게 되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음이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키워내도 저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토록 자녀 양육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 따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자녀들의 마음의 태도나 행동 양식이 굳어지기 전에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요청에 따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저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저들도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대책으로 이런 자녀들에 대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권위, 온화한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마냥 엄하게, 마냥 부드럽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편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대요.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욕을 끼치는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매와 채찍으로 자녀를 양육했다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신고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당할 각오를 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아리에 미국 같으면 회초리 자국이 났죠. 선생님이 보았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잡혀 들어가. 이제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엄하게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허용적인 자녀 양육이 자녀를 아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회초리는 감정을 잘 통제하며 부드럽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린 나이 때 그것이 먹힐 때 사용해야 돼요. 청소년 자녀들 회초리 들었다가 우리 엄마들 회초리 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회초리 든 손이 자녀들의 손에 잡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 착한 자녀들만 있어가지고 경험이 없구나. 네. 그렇지 않으면 분노 조절 장애에 따른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우리 자녀들이 막 엄마 아빠가 화내서 그러면 오늘 이분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들을 완전히 비뚤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부드러운 양육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엄한 것, 부드러운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는 아이들의 저마다의 독특한 소질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기질이나 자질에 따라 맞춤형으로 잘 가르치면 나이가 들었어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 가능하죠. 둘째는 오늘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는 통상 만 24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일부 우리나라랑 똑같이 나이를 쳤으니 그냥 24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 어린아이부터 24세 정도까지의 청소년을 가르치죠. 가능하면 어릴 적에 올바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평생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드럽게 양육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공부도 하고 가르치지만 저들이 삐뚤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녀들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그 진단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기를 원하죠. 편식하지 않고 육류와 야채를 골고루 잘 먹기를 바랍니다. 어린 애들 버섯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콩 싫어하는 애들은 콩밥 주면 콩만 골라내고 밥만 먹죠?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지금도 생마늘, 생파, 생양파는 못 먹어요. 예. 어릴 때도 못 먹었고 지금도 못 먹어. 예.
부모들은 다 잘 먹길 바라죠. 자기가 벗은 옷까지는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빨래통에 가져다 놓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네, 우리 남편들도 안 그런데 뭐 자식들한테 뭘 그런 걸 기대하셔. 이제 남편들 철들면 이제 다 해요, 이제. 네.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그런 것 같아. 키워보니까. 또 팩트 홍역이라고 또 우리 딸이 그러는데, 사실이 그렇더라고. 어지러지는 걸 보면 아들보다 딸이 더 어지러는 것 같아. 안 치우니까 일단. 남자들의 차가 깨끗해요, 여자들의 차가 깨끗해요. 그죠? 다 아시죠? 안 치우잖아요. 뭐 생활 공간이 다르대. 남자들은 그냥 운전수단이고 여자들은 그 차가 모든 삶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래. 그래서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며 공부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이 벌어져 불려가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있습니까? 딴 부모들이 찾아와서 왜 네 아이는 이렇게 키웠냐 이런 욕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랑 공감이 되네. 제가 딱 경험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 너무 늦지 않길 바라요. 잘 돼요, 안 돼요? 대학만 가보세요. 지멋대로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잘 들어왔다고, 우리 아들, 딸은 곱게 말 잘 들었다고 이렇게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늦게 들어오는 수가 생겨요. 조심해야 돼. 이런 부모의 기대를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녀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조금 좋아진 듯 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죠. 더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자녀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죠. 때로는 내가 부모인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게 어떻게 내 자식인가? 내 배에서 나온 애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오늘 반응을 잘하시네. 리액션 좋습니다.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해도 너무한다 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낙심해서 점점 더 지쳐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재진단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도 다 잃어버린 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하고 우리 자녀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목숨을 다했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였고 우리 자녀들도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사춘기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공연히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게을러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단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녀 양육법을 찾고 있지만 그런 양육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우리는 행동만 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의 상태를 다루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암을 유발하는 원인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진통제를 먹고 잠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따르면 우리 자녀들 또한 잃은 양들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이고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존재죠. 스스로 파멸의 길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나아갑니다. 얼마나 목자와 아버지가 필요한지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주인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알지 못하죠. 주인만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게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 이런 우리와 우리 자녀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고 찾아내시고서는 기뻐하시죠. 긍휼과 인내와 은혜의 한계가 없는 분이시죠.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더라도 희망을 버리진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죠. 마음의 문을 열고 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죠. 능력 많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부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의 삶에 비추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들을 사랑하고 구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잘 양육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제멋대로 비뚤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녀들도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22장 15절에 따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어린 아이는 막 순진하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잠언은 엄청난 얘기를 하죠.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얽혔다고요? 미련한 것이 얽혔대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고질적인 어리석음이 가득하다. 성경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정확한 진단이죠. 따라서 부모인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들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에서 멀어진 마음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은 바깥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유혹보다 사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단지 자녀들의 말과 행동만 다루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을 다루어야 하죠. 규칙을 가르치고 권위를 드러내기도 해야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일시적인 변화만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죠. 궁극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더욱 자녀들의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왜 마음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이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온갖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단지 현상이 아니라 죄로 물든 마음이 더 큰 문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함부로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도 마음의 문제이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반항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이죠. 제멋대로 하고 혼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이기심과 성급함과 결핍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조급증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관통하지 않은 변화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부모들이 제공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시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차분히 대화를 나누어야 하죠. 마음의 미련함, 곧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저 잘못을 지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저들의 가슴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주목하는 핵심도 바로 이 새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말과 행동이 변할 수 있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과도 같은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실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죠.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은 다 버리게 하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드라이브 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작품들이에요. 이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옛날 성경은 참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다 은혜가 하는 역사이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어리석은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과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들, 어리석은 자들인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올바른 자세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녀에 대해 온화한 권위를 갖춰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녀를 사랑하고 구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 마음이 어리석은 자라고 진단했잖아요. 그러면 저들을 사랑해서 구조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 복음적 사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마음이 어리석은 자녀를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자녀 양육의 대사로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 다가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권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그뿐 아니라 아름답고 인내하는 권위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로 인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전쟁처럼 느껴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모든 희망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빨리 하루가 끝나고 모든 것이 그 활동을 멈추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부모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다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도 자녀도 다 잃어버린 자들이며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도 죄인이고 우리 자녀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들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 심각하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따라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죄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법을 세우게 만들죠. 교만하게 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죄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가르치죠.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 들죠. 자기 삶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그 삶의 결정권자가 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얘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네 삶을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애도 있지만 안 되는 애들이 엄청 많아.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운명을 다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려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짓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권위를 세워야 하는 싸움에서 우리 부모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모는 아무 능력도 없죠. 크게 소리를 질러도 좋게 타일러도 위협하고 어르고 달래도 우리 자녀들이 가진 죄의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방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의 잃어버린 상태와 어리석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녀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사랑과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적인 권위를 심어주는 것, 부모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대사로서의 권위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서 권위를 행사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부드러워야죠. 따뜻해야 합니다. 분노와 성급함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죠, 자녀들한테. 내가 벌어서 널 먹이 살리는데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들 자녀는 모르지만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는 다 있어.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면 자녀들이 거기에 꼭 맞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인내와 구원과 용서를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 권위에 저항하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일을 계속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 양육의 위기는 좋은 양육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눈의 가시 같은 우리 자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부모인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을 용서할 뿐 아니라 저들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은혜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선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잃어버린 자요, 어리석은 자인 우리 자녀들에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고 저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진단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돌보는 자녀 양육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 적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보다 불순종하며
하며 살았던 날들이, 순간들이,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애 키우셨습니까? 다 화내셨죠? 예. 왜 그렇게 모진 말로 비난과 분노를 쏟아부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감정의 날을 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성급하고 과도하게 자녀들을 몰아붙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부모인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만 제멋대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부모인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녀들의 마음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만 내세우려 들면 자녀들과의 관계의 회복은 요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포기하신 분이시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으로 여겨져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형제 자매가 되셨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린 게 결코 아니죠.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임을 세상 가운데 더 밝게 드러내셨죠. 부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성육신,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본 원리인 것이죠. 괜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정하고 겁박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 때문에 우리의 권위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에 다가서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런 양의 비유에 따르면 양은 늘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의 지혜와 보호가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이죠. 양은 본성적으로 주의가 산만합니다. 안전한 초장 밖에 있는 싱싱하고 푸른 그 풀밭에 쉽게 유혹되는 존재가 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황하죠.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신 비유에 따르면 양을 메고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것이죠. 만일 우리가 자녀들의 불순종을 의도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부모이지만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나쁜 짓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엄청 상처받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반항하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죠. 부모는 그런 자녀를 구출할 사명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조가 필요한 순간 결코 원망하거나 분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꺼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의 90%는 인내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속고 또 속아야 되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인내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지,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은 굳이 가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들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모인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과 다툼만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권위, 자녀들에게 내세우는 그 권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변하는 역사가 지금 당장 시작되게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의 대사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어린 자녀, 장성한 자녀, 출가해서 자기 가정 이룬 자녀들까지 주님, 우리가 맺었던 모든 관계의 그 불편함들, 그 어려움들, 그 어색함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들이며 어리석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의 복음에 다시 한번 붙들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마음껏 달려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